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에 어떤 사람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장면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의료기계 속에서 심장 박동이 멈추는 장면으로 표현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국내의 의료진 중에서 심장 분야의 권위자가 한 분 계시는데요. 그는 이제 고려대 의료원에 계시는 김영훈 원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는 일을 소개하는 중에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왔던 초기 선교사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여사이신데요. 그분이 고려대 의대에 초석을 놓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의과대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자신의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셨답니다. 자, 로제타야, 네가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겠니?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의 이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었는지 그녀는 나중에 오는데 한 달이나 걸리는 이 조선의 의료 선교사로 내한을 합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 25이었고요. 1890년 9월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땅에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곧 남편과 딸을 잃게 됩니다. 그녀의 아들은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그는 한국의 결핵 퇴치에 헌신했던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 한국 최초로 크리스마스 실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는 많이 주고받았었는데요. 그것을 최초로 발행한 인물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으로서 의사 1호를 기록하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삶과 죽음으로 이 땅에서 헌신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의 헌신으로 뿌려진 씨앗이 장차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작은 한 사람의 출발 이후에 얼마나 큰 결과, 그 자신이 상상할 수 없었던 큰 결과를 낳는지 그 자신은 결코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성경 봉독을 통해서 읽은 인물이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 에스라도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주전 5세기의 인물인데요. 알려지기로는 그는 주전 457년에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이죠. 여기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자, 주전 5세기에는 세계사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주전 480년에 죽었고요. 공자가 주전 479년에 죽었고요. 또 소크라테스가 주전 470년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자, 이들과 함께 지금 에스라가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에스라를 손에 이렇게 한번 꼽아보는 것은요. 그는 이제 유대인들의 마카비서 이런 이제 외경이죠. 이런 다른 문서들의 구약 성경을 완결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역대상하를 썼고요. 이 에스라와 그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느헤미야를 썼습니다. 그는 모세오경과 시편, 잠언 같은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들, 그런 성경의 책들을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확정되도록 이제 확정하는 회의를 이끈 인물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해서 에스라는 오늘날의 구약 성경의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준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처음에 우리가 참 알 수 없는 긴 족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은 그 인물을 성경에서 참 특별 대우하는 것입니다. 무려 16대 족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긴 족보를 할애받는 인물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는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엘르아살과 비느하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억에 남아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인물이죠. 사독,
이런 유명한 대제사장들의 이름이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한 개인의 족보를 이처럼 상세하게 기록한 예는 몇 사람밖에 안 됩니다. 자, 구약에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고요. 자, 그다음에 모세의 족보를 좀 몇 대 되지는 않지만 기록했고요. 또 다윗의 조상들도 이렇게 쭉 기록해 줍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이렇게 기록된 인물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에스라. 그러니까 성경의 이런 족보를 기록하는 관점에서 보면 에스라를 참 큰 인물로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의 족보를 이렇게 소개한다는 점에서 첫 번째 교훈을 취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가풍을 세우는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가풍을 세운다고 할 때에 오늘 이 족보를 염두에 두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신앙의 가풍을 세운다는 것은 그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일까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은 이 가문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그가 확실한 신앙을 수립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맨 위에 아론을 보십시오. 그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죠. 또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얼마나 확고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자, 레위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일러주신 여러 가지 제사법이 나옵니다. 복잡하고 많은 규례에 의해서 제사법이 나오지만 압축하고 또 압축한다면은 나 대신 짐승을 희생시켜서 그 짐승을 죽이고 피를 쏟게 하고 그 짐승의 모든 것을 태워서 제물로 올려드림으로써 그 짐승이 피를 흘려서 죽는 모습을 보고 자기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법은 이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아론은 최초로 인간에게 부여된 이 제사법을 그대로 실행했던 성경 제사법 최초의 인물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제사를 드리긴 했죠. 그러나 아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류에게 주신 그 제사법을 몸소 구석구석 실행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40만 이상이나 되는 백성들을 그 제사법을 실행하면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중보적인 입장에서 섰던 아론이 얼마나 철저한 신앙을 가졌겠습니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유명한 인물인데요, 그는 바알보울에서 이제 출애굽 여정 중에서 모압인들의 미혹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범죄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를 축복하시기를 이 비느하스의 대제사장직이 영원 무궁토록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축복받은 인물입니다. 여러분, 사독 제사장이 이제 몇백 년 지나서 나타나는데요, 사독 제사장은 사실 우리에게 생소하죠. 그는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인물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그 정도 위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후로는 이제 사독의 후손들이 전부 다 대제사장직을 독점적으로 수행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 시대에 제사장을 뿌리로 두는 당파가 있는데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당파 말고 익숙한 당파는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 그 말이 거기 들어있네요. 그들은 사독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제사장직의 정통성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주인공 에스라의 인물됨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에스라는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에 능통했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 에스라라는 이 이름 자체가 도우심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에셀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는데요, 에셀이라는 말이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에셀, 그러면은 엘리, 나의 하나님은 에셀, 도움이시라, 이런 뜻이고요. 에벤에셀, 이러면은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내가 느낀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흥미진진하겠습니까? 과연 살맛 나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과연 무슨 일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니 정말 놀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만일 경험한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늘 고백합니까? 나와 내 집이 무엇이 간데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어떻게 자기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냐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데요. 어디 다윗뿐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도 이런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9절에 보니까 그는 이제 바벨론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기록을 보면은 2,000명을 인솔하고 5달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이것이 제2차 포로 귀환입니다. 한 80년 전에 스룹바벨이 이제 총독의 자리를 임명받고 5만 명을 인솔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차 포로 귀환입니다. 출애굽의 수십만 명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하고는 규모 면에서 비교할 수 없지만 포로되었던 유대 민족 중에서 5만 명이 1차로 귀환했고요. 여기 지금 에스라가 2,000명을 이끌고 2차로 귀환했습니다. 몇십 년 만에.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결심을 하는데요. 어떤 결심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의 할 일, 자기가 마지막으로 힘을 쏟아서 할 인생의 소명을 깨달은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마음 둘 데가 없는 것을 경험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일생의 내 소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합니다. 정말 이 자기 인생의 소명을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를 보십시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그의 소명은 어디 먼 데 있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해오던 일을 재발견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남은 나의 인생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는데도 그것을 자기의 소명으로 다시 한번 발견하는 에스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것처럼 에스라는 그 시대에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명이 뭔가 특별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잠시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가 늘 해오던 것이 다시 소명으로 발견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의 과정과 다른 그 무슨 특별한 것이 우리의 인생에 또 펼쳐지리라? 그것은 대단히 희박한 일일 것입니다. 여기 이 에스라처럼 비록 에스라의 소명이 대단히 커 보이지만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길 안에 우리의 소명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소명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남은 나의 인생에 나의 소명이 무엇일지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는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 소명을 발견하는데요. 자, 이제 내가 할 일을 알겠다. 나는 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문서들에 의해서 살펴볼 때 에스라는 어떤 인물이라고 했습니까? 구약 성경을 확립하는데 그는 사용됩니다. 그는 역대기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세대, 그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버전으로 들려줍니다. 포로 귀환 후에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성전이 다 무너졌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선지자들의 활동을 다 기록해서 후대에 남깁니다. 수십 년 전의 인물 학개와 스가랴, 그들의 기록을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일들 가운데 나의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친구들과 함께 한 뜻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여러 가지 알고 있는데요. 그는 시편 27편 4절에서 한 가지 소원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이걸 새겨보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계속 머무르고 싶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이것이 다윗이 가진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보다 더 확실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을 일깨울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길을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기 에스라의 가문에 신앙의 가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가풍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거창하며 이렇게 특별히 기록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대대로 그 조상들이 각각 자기의 시대에 자기의 신앙을 확실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갈수록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점점 더 선명하고 확고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6절을 다시 한번 보는데요. 그러니 이제 페르시아의 수도 바벨론에서 귀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러분, 여기에 대단히 단순하지만 세 가지 논리의 흐름이 있습니다. 첫째로, 에스라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에스라에게 하나님은 저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의 하나님,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둘째로, 자, 그의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게임으로 비유를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게임에 개입하셔서. 그러면 이미 그 게임은 끝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범사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희한한 것은 그는 계속해서 곤경에 빠집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울이 평생 그를 못되게 합니까? 10년 동안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다윗을 못 살게 굽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신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저렇게 미쳐서 날뛰는 이 사울에 대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결코 자기는 해치지 않겠다는 굳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신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니, 그것은 정신력의 수준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아드라무테노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 탔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끌려갑니다. 자, 그 배에서 가장 천대받고 낮은 사람, 죄수의 신분, 그 모습으로 끌려갑니다.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배가 이제 파선할 상황에 놓여집니다. 이 최악의 상황에서 그의 예언이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영적인 권위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276명이 바울을 따라서 전부 다 목숨을 건집니다. 그 놀라운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전부 로마로 갑니다. 이제 그는 죄수이기 때문에 가택 연금 상태에 들어갑니다. 황제의 근위병들이 그에게 들어옵니다. 매일 돌아가면서 그를 감시하느라고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그 황제의 근위병들은 장차 로마의 정치가들이 될 인재들이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 황제도 나오고 원로원, 원로들도 나옵니다. 그들을 1대1로 전도합니다. 로마의 상류 사회에 복음이 들어가는 씨앗이 형성됩니다. 200여 년이 지나서 이제 황실이 예수를 다 믿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까지 예수를 믿습니다. 자기를 좀 도와주시라고 전쟁터에 나갈 때 십자가 깃발을 들고 나갑니다. 승리케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온 로마에 허락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항로를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부정하실 분이 지금 여기 계십니까? 우리를 돌이켜보건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이 에스라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은 뒷구절을 보면은요, 또 놀라운 것들이 나오는데요. 아닥사스다 왕이 나옵니다. 그가 조서를 내립니다. 자, 조서의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아닥사스다가 높은 사람인지 에스라가 높은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왜 이렇게 왕이 에스라에게 한없이 친절합니까?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사람은 다 떠나도 좋다 허락합니다. 2,000명이 함께 갑니다. 또 내용을 읽어보니까 수많은 은금을 주면서 그 은금을 예루살렘 성전에 바쳐라 말합니다. 성전에 제사를 드릴 재물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마련할 수 있는 돈도 줍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필요한 대로 다 쓰라고 합니다. 뿐만입니까? 필요한 모든 것은 궁중창고에서 다 가져다 쓰라고 합니다. 친절이 한이 없습니다. 여기다 덧붙여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땅 가까운 자기들의 속국, 거기에 모든 창고들을 조서를 내려서 개방을 해서 필요한 대로 다 내줘라, 이렇게까지 합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 역사가들은 이것은 식민지 유화 정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자, 아무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자, 아니나 다를까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이 황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어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벌 줄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조서는 이렇게 마무리되는데요. 무릇 하나님의 명령과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속히 처단하거나 귀양을 보낼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자기의 말을 거역하지 말라, 이런 의미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늘 성경인물 이 에스라가 어떻게 해서 왕의 신임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비슷한 인물로 우리는 요셉, 다니엘 떠올립니다. 에스라도 이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그 인물 자체가 훌륭한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이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연로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인생을 다 아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처음 걸어가는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간들은 미지의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이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까지 대접해 줄 것이라고 혹시 생각을 해봤을까요? 아닥사스다 왕은 왜 이렇게 에스라를 대접합니까? 신임합니까? 하나님의 율법학자라고 지켜 세웁니다. 기록되지는 않았는데요, 우리가 요셉처럼 생각해보면 왕의 앞날을 정확하게 해몽한 것일까요? 꿈을? 다니엘도 꿈을 해몽했죠. 그것은 미래의 역사라고 잘 해석해 줬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난파 중의 바울처럼 에스라에게 신적인 권위가 주어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조금 전에 여기는 대단히 단순한 논리의 흐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첫째, 에스라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우십니다. 셋째로, 그 결과 에스라는 어떤 인물입니까?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인물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지금 말씀합니다. 단순히 에스라 자신의 인물됨과 실력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에스라가 형통한 것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분명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 한 구석에서 이스라엘과 유대가 왜 멸망했는지를 심사숙고했을 것입니다. 그는 결론을 얻었을 것입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임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16대조 아론, 비느하스, 그들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그는 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민족의 살 길이 뭔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답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귀환하자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 민족을 말씀의 민족이 되어야겠다. 그것이 자기의 소명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주도함으로 확정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에 그가 사용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오늘도 성경은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새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벗이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나의 친구라 하리라. 여러분,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락원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기 전에 그는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미담기에 속한 모든 분들이 첫째, 에스라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둘째, 그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인생이 되고, 셋째, 아닥사스다처럼 우리의 주변인들이 우리를 보고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몸소 그들도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